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핍박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욥기는 솔로몬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일단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전적 의미는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것을 가리켜서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카나다의 피셔 마크라고 하는 작가는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말라,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욥기 1장 1절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욥이 죄가 없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진실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하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악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를,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약탈해 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7,000마리의 양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10남매가 마지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들판에서 불어온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10남매가 몰살을 당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 모두를 잃었습니다. 선한 사람인데,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이상하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욥의 고난처럼 욥의 고난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탄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탄, 쏠사자, 탄은 탄환, 총알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 이 사람이 사탄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적이다, 대적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악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성도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땅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 종 욥을 잘 보고 왔느냐? 하나님은 욥의 믿음과 선함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일시에 다 빼앗아 버리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긴다. 그러나 욥의 몸, 욥의 육체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후에 욥은 모든 재산이
모든 자녀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모는 죽으면 산에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고 산다고 하지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대전의 둔산여고 1학년 송모양이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먼저 보낸 부모,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가스를 틀어서 자살할까? 목을 맬까? 딸이 뛰어내린 그 자리에서 뛰어내릴까? 그러나 딸이 잠들어 있는 납골 땅에 꽃 한 송이 가져다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고통, 참으로 지옥을 사는 것이지요.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사탄이 생각할 때 욥이 이 정도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Why me?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보다 훨씬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내가 또 땅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내가 나를 충동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탄의 모든 소유물을 치게 했지만 욥은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청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아브라함이 욥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화폐가 없었어요. 가죽을 가지고 다른 필요한 가죽을 바꾸거나 물건을 주고받습니다. 물물 교환이지요. 사탄의 주장은 욥이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모아서 자기 생명과 바꾸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욥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육체적인 질병을 보내서 욥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욥에게 질병을 주십시오. 만약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포기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너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계집종의 한마디에 나 예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래 그럼 한번 욥의 몸을 내게 맡길 테니까 단지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7절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는 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욥기에 기록된 병의 증상으로 볼 때 종기는 문둥병의 한 종류로서 온몸 전체에 진물과 고름이 생기는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욥은 가려움증과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고 자기의 종기에서 구더기가 기어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욥은 자기 신세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뻑뻑 끓습니다. 호흡하는 것도 곤란하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피부는 쭉쭉 벗겨져 내려갑니다. 욥기 19장 20절,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욥 온몸 가운데 온전한 것은 요 입밖에 없었어요. 왜? 입은 남겨놔야 되잖아요. 욥이 질병으로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면 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니까 요 입만 남겨놓고 사탄이 욥의 온몸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탄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욥을 공격합니다. 욥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입니까? 아내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부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는 한 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부부를 가리켜 무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촌수가 없어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남편에게 있어 아내는 영원한 우군, 내 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의 아내를 충동질합니다.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만 믿으라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인 하나님, 그 많은 재산 다 뺏어간 하나님, 몸에 병까지 들게 한 그런 하나님, 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지요. 스스로 죽으라는 거예요. 목숨 끊으라는 거예요. 자살하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를, 욥의 몸은 치되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사탄이 욥을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34, 43, 301, 1290, 15,566. 이 숫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34분의 1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43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43명이 자살한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45명을 가득 태운 관광버스가 관광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서 전원 사망하는 겁니다. 하루만, 아니 1년 365일 매일매일. 1년에 15,566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미리 막는 것,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자살하는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인간관계가 깨져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져서 남녀간의 문제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우울증 때문에 너무 광범위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어. 나의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단 한 사람의 친구만 있다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보아줘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들,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아내를 통한 사탄의 유혹에 욥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욥은 아내를 향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았지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어요.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도 주십니다. 주었던 복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줄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땐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따지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욥에게 주어졌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때로 부도가 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암이 찾아오고 뜻밖의 교통사고를 만나고 재난을 만납니다.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데, 믿었던 사람인데 인간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묻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하필 나여야 합니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몸으로 고난을 겪으며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욥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고난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라고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피해 달아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의 의미를 찾았고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힘들고 괴로운 고난을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살아온 날들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여러 번 고난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넘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고난으로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친구 같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하고 달아나시렵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렵니까?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을 거룩한 고난으로 변화시켜가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찾고 깨달아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고난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오늘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은 고난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욱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고난을 거룩한 고난으로 승화시켜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섰습니다. 살아온 날들 뒤돌아보니 많은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지나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자녀들로 인한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아픔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밖의 교통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우리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넘어 오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